불안한 사회다, 단절된 사회다, 위기의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도시가 콘크리트로 지어져서 위아래로 살지만은 누가 사는지를 모릅니다. 벽 하나로 이웃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콘크리트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이웃을 단절시켰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콘크리트처럼 이제 굳어져서 감정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애들이 뛰는 소리를 듣지를 못해서 뛰어 올라와 가지고 화를 내다가 살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보통 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살던 시골은 이제 바깥과 안의 차이는 문종이 하나였어요. 문종이. 그래서 바람소리, 빗소리 다 들렸고, 뭐 바깥과 안의 온도 차이도 별로 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밤에 겨울에 막 얼잖아요. 이게 물도 얼고 걸레도 얼고 그렇게 추운 환경 속에 살았습니다만은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동네 초상이 나면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같이 울고 같이 울었어요. 같이. 근데 요즘은요, 이웃집에 초상이 나도 감각이 없어요. 참 삭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스피드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빠르게 변해요. 모든 것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합니다. 불안한 시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시대, 결혼하기가 불안하고 직장 다녀도 언제 퇴출될까 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 노후에 대한 불안함, 사회에 대한 불안함,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과 염려 속에 현대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있었지요.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숨었느냐? 할 때에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이 불안 속에 염려 속에 두려움 속에 살아왔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는 더 심각하겠지요. 그래서 옛날보다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옛날보다 신체가 든든하고 장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신 상태가 상당히 약합니다.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합니다. 참지를 못합니다. 이게 적은 일에도 화를 내고 막 폭발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왜 그러냐?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 12가지의 문제의 틀 속에 묶여있는 인간은 이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여러분 길은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인간을 회복하는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개나 돼지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세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간을 지으셨어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적인 문제 오고 정신 문제 오고 육신의 문제가 오고 내세 문제 오고 후대까지 이 문제가 그대로 전달되게 된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물론 많이 배워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먼저 할 게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야만 여기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게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뭐냐? 신분과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신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예배로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이건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믿는 거예요. 시편 91편 1절 2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건요,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무슨 고백이에요? 누가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까? 어느 그늘에 피해요? 무더운 더위에. 여러분, 지금 삼복더위 33, 4도를 오르내리는 이제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 옛날에 우리가 쉴 곳은 그늘이요, 그늘. 이게 나무 그늘. 여러분, 나무 그늘에 몽석을 깔아놓고 이제 거기서 쉼을 얻었습니다. 지금 보면 냉장고가 나와가지고 에어컨이 나와서 에어컨에 우리가 몸을 쉽니다마는 옛날에 우리 그늘은요, 나무 그늘입니다. 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쉴 곳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피할 곳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권력의 그늘에 피하고 돈의 그늘에 피하고, 여러분, 이 세상 인간이 그늘인 줄 알고 거기에 피하지만은 이 세상에 그늘은 없어요. 이 세상의 진정한 그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질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모든 재앙과 저주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게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그늘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재앙을 피할 그늘이 없습니다. 그 역사적인 증거잖아요. 권력이 우리의 그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의 그늘이 됩니까? 이미 돈이 많으면 그 돈 가지고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만은 돈이 그늘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것, 그늘에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고 생각에 담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의식과 무의식 속에 영혼 속에 깊이 뿌리 내릴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라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사실이 이론이 아니고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안심할 수 있다. 안전하다. 여러분 실제로 이 사실을 정시로 누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시로 누리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는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 경험으로 알아요.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체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나의 그늘이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분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의 요새여 그늘이 되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데 있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자녀도 길러야 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일도 중요하지만은 오늘을 성공시키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이 뭡니까? 예배 성공은 예배를 통해서 기도 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이제 말씀을 받으면서 이제 말씀 속에서 기도 제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라. 성경에 나오는 7명의 렘넌트들은 작은 일 속에서 성공을 찾아낸 거예요. 작은 일. 그러니까 다윗은 양을 치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빈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전 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찬양하고 글을 썼어요. 그리고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그 빈 시간에. 그 어느 날 다윗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온 거예요. 골리앗을 만나는 그런 시간표 속에 평상시에 작은 일이지만은 돌 던지는 연습을 안 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 그걸 계속 연습하면서 사자가 공격해 올 때 그 돌팔매로 사자를 일단 기절시키고 입을 찢은 거예요. 그건요, 다윗의 기술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볼 때에 자기 기준으로 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골리앗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골리앗을 넘어뜨림으로 다윗은요, 하루아침에 스타가 됩니다. 스타가.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도 할 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뒤집힌 거예요. 저놈을 잡아라. 정적을 잡아라. 그래서 계속 쫓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순간순간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나의 그늘이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요새가 되신다. 이걸 계속 고백하면서 실제로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도 자기 지혜로 자기 힘으로 왕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왕하니까요, 이스라엘 역대 왕 가운데 다윗만한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의 성공의 비밀이 뭐냐? 역사적으로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아이젠하워나 에브라함 링컨이나 에디슨 혹은 링컨 같은 인물들은 물론 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마는 작은 일을 제대로 한 것입니다. 작은 일이 뭐예요? 여러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육군 산악교를 나와서 소위를 쓸 때 그 탱크에다가 애들을 불러다가 거기서 주일학교를 한 거예요.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래서 진급이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2차 대전이 터져가지고 맥어더가 출전할 때 2년 만이 같이 가서 어떻게 이제 알려져가지고 이분이 진급해가지고 그 2차 대전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일을 놓고 아이젠하워는요, 17시간씩 기도했다는 거. 여러분, 기도의 사람, 링컨, 기도의 사람, 에디슨, 한 가지를 놓고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한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은 예수 안에 종이나 자유자나 하나다. 노예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이 결국에는 노예 해방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취직을 할 때 박사학위, 석사학위를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학위를 물론 뭐 요새는 이력서에 그 학력이 안 나옵니다만은 자기가 이제 학위 가진 걸 안 밝혀. 그거 가지면 취직이 안 되니까. 나 학위 없다고 해가지고 들어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학위 중요하지요. 공부 중요하지요. 그러나 학위보다 중요한 게 뭐냐? 학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 실제적인
실적을 내야 돼, 실적. 실적을 내야 된다니까. 실적을 내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관학교 나왔습니까? 안 나왔어요. 요셉이 공부 제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공부 안 했는데도 총리 돼가지고 제대로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셔요. 그분만이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그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된 저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십니다. 여러분을 한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증인으로 살기로 하십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업을 통해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는 그 업을 통해서 업을 성공시켜서 그걸 통해서 만민에게 하나님 살아계심과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에 보면 여러분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면 영세전에 택했다 그랬어요. 그 영세전에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무엇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계속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죽고 나면 깨닫겠지요. 천국 가면 깨닫겠지요. 그거 늦잖아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택하셨다. 왜 택하셨느냐? 왜 택하셨어요? 잘나서 택한 것도 아니고 잘해서 택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라서 택한 것도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을 만한 잘난 게 없어. 잘한 게 없어. 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것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목적이 뭐냐? 우리의 그늘이 되시려고, 우리를 지키시려고, 여러분 깃으로 덮으시려고. 이 깃으로 덮은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병아리 키워보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어미 닭이 그 닭을요 품 안에 딱 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매가 공격을 할 때 그 병아리를요 그 품에 딱 품는다 그 말이에요. 안전하도록. 하나님이 자녀된 여러분을 깃으로 덮은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피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전쟁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 갔잖아요. 미국이라고 안전합니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로 가자해요. 아프리카 어디에서 내전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프리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유럽도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안전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늘이 되십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것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면 이건요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 택하셨느냐?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열매 맺도록. 열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시행하도록 응답하시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거예요. 예배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의미를 몰라. 의미를 모르면 안 돼요. 내가 주의 종이 되었는데도 이 의미를 모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의미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몰라요?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기노옥답 받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첫 번째 조건이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믿어보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데 어쩔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다.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그 그리스도로 덮고 계신다. 평안합니다. 안전합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누가 나를 해야 할 것이냐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한 칼빈은 사람에 대해서 다사가지를 말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 물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의로운 면이 있다. 나는 잘난 면이 있다. 그 잘난 거 가지고 살면 되지. 근데 우리에게는요 의로운 면이 없어요. 잘난 게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 인간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아무런 조건 없이 죄와 저주에서 흑암 가운데서 건지신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도망갈 수 없다. 도망칠 수 없다. 도망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끌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염려를 하죠. 우리 자녀가 말이죠. 이게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우리 남편이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말을 안 들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결국에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에는 오게 하십니다. 그게요, 뭔지는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결국에는 오게 돼 있어요. 옵니다. 그냥 말씀 듣고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쉽지요. 그렇잖아요. 얻어 터지고서 오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아무리 성공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게 축복이지. 잘 돼보세요. 끝까지 안 돌아오지요. 여러분, 안 되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아프게 하는 것도 축복이에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는데 그 일이, 여러분, 그 사건이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결국에 돌아오는데 뭐 때문에 전도하는 양인지, 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성경은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거든요.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성령 인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되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복음을 거부해요. 그분이 복음을 거부하면요,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았다.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그 사람에게도 가고 나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이게요, 요한 칼빈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예배서서에 보면 거기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성화시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성화시키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전도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의 종이 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중직자가 됐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복음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왜 직분을 주셨어요?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 그 축복을 다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억울합니까? 그래서 그 연예인 가운데도 복음 받고
전도자 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뭐 도저히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적같이 살려줘가지고 복음 받게 하고 전도자 되게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포항제철에 박태준 전 회장은 거의 이제 뭐 70대 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복음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명예 안수집사가 됐는데, 그분이 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내가 10년만 일찍 예수 믿었어도 내가 참 직분 받아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인데, 내가 뒤늦게 복음 받고 이렇게 좋은 걸 왜 진정 몰라가지고 내가 헤매느냐는 거예요.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그늘 안에서 안식을 누렸으면 좋을 것인데, 그 마음속에 분노, 오난을 새키지 못하고 억울하게 살았던 이 과거가 후회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는요, 결국에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셔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친척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찾아내야 되느냐? 10가지의 발판을 찾아내야 돼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느냐? 창세전에. 창세전에. 우연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내가 목회자 되고 중직자 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중직자로, 렘넌트로 부르셨다. 만드셨다. 여러분의 구원이 영세전에 예비된 것이다. 제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영세전에 나를 목사로, 나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 렘넌트는 장차 이제 중직자 될 사람들, 여러분 다 중직자 될 사람들입니다. 이걸 못 알아들으면 많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미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이 중요한 사실을 못 깨달으면 언제 깨닫느냐? 노예돼서 깨닫는 거예요. 포로돼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속국돼가지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실을 진즉 깨달았다면 노예로 갈 이유가 없지요. 포로될 이유가 없지요. 속국될 이유가 없습니다. 못 깨달아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영세전에 택하셨다.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목회자가 무슨 겁니까? 어떤 사람은요, 목사 돼가지고도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왜 목사 왜 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목사로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을 중직자로 만드셨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중직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거리가 아닙니다. 우승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이 하찮게 여겨진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목사하고 내가 중직자 하고 싶어서 내 뜻대로 되어졌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이 중직자 됐다면 이건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은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함으로 축복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 하기 전에도 주일학교 계속했습니다마는 대통령 재직 시절에도 지금 퇴임하고 암에 걸려가지고 치유받았잖아요. 거의 이제 90 됐습니다. 지금도 주일학교 교사합니다. 여러분, 와나메이커는요, 장관하면서도 8년,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은 장관하면서 필라델비아에서 워싱턴까지 한 주일도 빠지지 않냐고 계속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왜? 이 세상의 장관 직책도 중요하지만 이 장관 직책은 잠깐이요. 대통령도 8년이 길어야.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죽을 때까지요. 왜?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려고 나를 이 직분자로 세우셨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미국의 대통령이 힘이 없어서 기도합니까? 이 사람이 의지할 데가 없어서 교회 갑니까? 뭔가를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주일학교 교사로, 나를 창세전에 중직자로, 나를 창세전에 목사로 부르셨다. 만드셨다. 그렇다면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걸 알고 이 직분을 감당한다면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얼마만큼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랬어요. 옷이 뭡니까? 그 당시에 옷은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신분. 여러분,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전만 해도 양반 상놈 제도가 있어가지고 양반이 입는 옷이 있고 상인이 입는 옷이 있었어요. 노예 제도가 있었어요. 양반은요, 가 쓰고 감투 쓰고 옷이 있거든요. 상인은요, 그런 옷을 입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특히 바울 사도 그 당시에도 신분에 따라서 옷이 있습니다. 왕복이 따로 있어요. 신하복이 따로 있습니다. 양반이 입는 옷, 평민이 입는 옷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은 신분과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사람이 아니고 선택받은 사람이니, 너희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려라.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옷차례가 나옵니다.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비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왜 참아요? 왜 오래 참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용납합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는요,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하고 여러분 분을 가지고 살면 내가 손해요. 다른 사람은 평생 미워하면서 이를 갈고 살아보세요. 그게 병돼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라.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예수님이 겸손한 것처럼 너희도 겸손하라.
예수님이 오래 참으심 같이 너희도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자식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의 옷. 여러분, 괘씸죄에 걸리면요, 권력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리면요, 곤란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괘씸죄에 걸리면 곤란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면요, 여러분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 불이 내리기 때문에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하라. 시와 찬송으로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를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힘입으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생각, 마음속, 잠재의식, 영혼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그게 나예요. 그게 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날, 긍휼의 옷을 입는 날, 자비의 옷, 겸손의 옷을 입는 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 날,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고, 흑암 세력을 꺾을 뿐만 아니고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건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을 어떻게 사단이 건듭니까? 긍휼의 옷을 입었는데, 겸손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느냐 말이에요.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긍휼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겸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최고로 성공해서 최고의 전도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최고의 헌신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최고의 성공자가 되라. 최고의 헌신자가 되라. 아니면 기도로 최고로 헌신한 자가 되라. 결단이에요, 결단. 아무리 말씀 들어도 결단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요,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의 신분 권사와 아울러 직분을 주셨다. 왜 나에게 이 직분을 주셨느냐? 충성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업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공시키려고. 여러분 성공해가지고 우리는 최고의 전도자가 돼야 되고, 최고의 헌신자가 돼야 되고, 기도로 헌신한 자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도원되고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모든 다쳤던 분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결단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 친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초대교회가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의 말씀이 되시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현장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